마라나타. 우리 앞뒤 앞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막 찬양할 때 은혜 엄청 쏟아지죠. 특히 이제 수련회 하면 거의 마지막 시간 되면 거의 완전히 진짜 이 가슴이 다 이렇게 뻥 뚫린 상태야.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냐면 육신의 어떤 생각들은 다 이제 뭔가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막 채워지는 그런 뭔가 따뜻하고 따끈따끈하고 부드럽고 뭔가 영의 하늘에서부터 막 뭔가 힘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에워싸고 사로잡아 주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럴 때 예수님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저희들 늘 하고 항상 해요. 항상. 예. 그럴 때 예수님 정말 오셨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그 마음이 삶이 되고 삶이 그런 신령한 그런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아무 때서라도 주님 오시는 것을 늘 반기고 기다리고 사모하게 될 걸 믿습니다. 늘 그래서 제가 인사드리는 우리가 잠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은 잘 수 있잖아요.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그러니까 깨어 있다는 것이 그 마음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앞뒤 옆으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한번 더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지교에 계신 분들하고도 제가 광고 시간에 광고를 안 하니까 지교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기가 힘들어. 저 뒤 위에도 좀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밑에 좀 계시면은 얼마나 이뻐 저렇게. 그죠? 그래서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항상 신앙이 어둠이 될 때, 밤이 될 때, 그때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틈하게 되잖아요. 톨스토이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시시각각 늘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하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삶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도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니까 죽음이라는 의미보다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니까 우리는 항상 늘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완전 우리 생각은 굉장히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제 생각들인 거죠.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니까 어차피 종말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생각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은 그 신의 삶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은 짐승의 삶하고 가깝대요. 그래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삶은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야. 내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또 어떻게 가서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무신론자조차도 죽음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다 인사하는 것들이 뭐 좋은 세상으로 가라, 뭐 저 세상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심령 안에 주셨기 때문에 무의식이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영적인 근거가 있는 소리인데 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 고생했으니까 저 좋은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사는 뭐냐면은 그래도 무의식 속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저들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시간이 소중하고 귀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 세상의 어떤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죽음의 뒤에 일어날 일들에 이제 막연하지만 그래도 거기를 생각하면서 뭔가 조심스러운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가치 있고 더 보람된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의 본능으로 사는 거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정말 그래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운 거는 사실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의 그 의미를 훨씬 더 벗어나 더 거룩함에 이르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오늘이라도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막연한 게 아니라 저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설 거란 말이죠.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까 생각하면 확실히 우리는 이 땅에서 더 훨씬 더 거룩하고 또 하늘에 합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려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살 거라는 거죠. 더 조심스러운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제일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 다시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훨씬 더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 생각을, 이게 제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것은 참 그건 무리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보면 제가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주님이 생각하게 절로 이송해서 그냥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고의 어떻게 보면 선택된 사람들의 거부할 수 없는,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피하려고 해도 정말 피해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생각해서 하는 생각하고 주님이 그냥 생각을 넣어줘 버려가지고 그냥 생각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절로 나와.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길 바라고요. 그래야 되고요. 그래야만 하고요. 이게 정말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약속의 그 인치심이 아닐까. 성경에는 인친자들을 말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영혼의 인친자,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있잖아요. 아가서에도 있고,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으더라, 그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 입맞은 자가, 또 그 다음에 에스겔의 9장 4절에 봐도 저들의 이마에 인을 펴라,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또 따라서 사단이 또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 또 인을 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처럼 사단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입맞은 자들은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삶으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도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의 삶이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고,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몸부림치고 사랑에서 조금 더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들어가면은 뭐 왜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그 수렁에서 막 살려고 막 수영 못한 사람이 막 그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더 빠지는 거고 더 수렁 속에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더 주님 앞에 막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발버둥 계속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더 주님의 택한 사람들의 삶은 주님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면은요,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 죽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곳이 더 얼마나 우리의 정말 축복의 그 삶이고 그 세계인지 깨닫고 나면, 여러분 그런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는 자들은 절대 이제는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는, 그럴 때는 다른 얘기들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오늘 제목을 정하면 계시록의 4가지 책망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4가지 책망.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4가지의 책망이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책망보다는 더욱더 칭찬을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칭찬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았다고 생각이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았다고, 우리가 또 못 살았다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판단할 거는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판단 안에 있을 이제 그런 말씀들이지만은,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칭찬을, 더 상급을, 더 아름다운 면류관을, 더 축복을 주시길 주님 당연히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더 원하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책망도 하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채찍하신다고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제 책임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책망도 하니까, 우리가 어떤 책망이 있을 때는 뭐 하나님 날 버렸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싫어, 뭐 이런 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를 못했더니 지금 혼나고 있구나. 뭐 그건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못하니까 또 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채찍하실 수도 있고, 더 잘하라고 또 주님 동기부여 입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물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의, 우리가 알길 원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주님 축복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책망이나 채찍이나 주님의 어떤 그런
간섭도 다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때, 물론 이제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좋은 계기가 되지는 않겠죠. 뭔가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약간 빠졌다거나, 뭔가 신앙에서 제자리에서 조금 뭔가 더 앞서지 못했다거나, 뭔가 주저앉아서 낙망하거나 절망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주님의 좀 뭔가 걱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물론 그게 계기는 되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더 일어나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늘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라고 했어요? 버릴 것이 없나니. 역시 말씀을 많이 보시니까 뒷 말씀들을 다 읍조하시는군요.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늘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통 어디에 가서 사셨어요? 주로 보면은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버나움에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가버나움에 사시니까 아무래도 사신 곳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을 보고 같이 서로 먹고 정말 마시면서, 그러면서 같이 함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고 따르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주님의 편이 돼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오히려 그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그런 친분 관계를 쌓고, 그리고 더 많은 어떤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경험하는 거 보면 말씀이 계속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프고 힘들고 뭔가 희망 없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사람한테 희망을 줬고,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권능을 다 하셨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모세 때에도 그 10가지 재앙,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은 더 많이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런 걸 현재 봤고, 자기는 들었고, 목격했고, 주목했고, 자기들은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그런 기적과 이적이, 그걸 많이 경험한 사람이 신앙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또 귀신이,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많은 표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이 많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눈에서 보이는 것에부터 우리에게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이거 뿌리가 쌓이면서 그러면서 이게 나타내지는 거다. 근데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후자를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 속에서 관계가 막 성립되면서 사랑에 완전히 빠지면서 말씀이 그냥 외워져. 내가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주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말씀을 기억해서 기억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분이 우리가 말씀하면 그 사랑이 잊어지겠어요? 안 잊어지겠어요? 나중에라도 생각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오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할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생각이 나는 건지, 그냥 내 사랑에서 그냥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 아주 신비의 철필로 새겨져가지고 생각이 그냥 절로 나는 건지는 좌우지간 모르겠지만 뭔가 이 속에서 나오는 건 사실이야. 머리에서 쥐빼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여러분 아가서 우리가 거의 다 외우잖아요. 아가서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 용어가요 외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들이. 지금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워낙 안 외웠더니 좀 많이 잃어버리긴 했는데, 또 읽으려고 몇 번 읽으면 또 금방, 왜? 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매이니까, 아까 우리 찬양 속에 사랑에 매여 내 영 주를 노래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이 찬양 하나하나가요, 이게 다 이 사랑에서 이게 비롯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는요, 어떤 기도하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상처 많잖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내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지? 너무 부끄러워. 막, 그러고 막 창피해. 막 이런 생각 많이 들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많은 어떤 상처도 안 잊어버려지고, 어떤 아픔도 안 지워지고, 옛날의 추억 같은 것도 사실 쉽게 잊어지지 않아.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왜 예수님의 말씀은 왜 지워지는 거야? 그보다 더 생명의 말씀은 왜 이거는 사라져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게 진짜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나면 또 그게 금방 회복이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안 잊어버려져요. 여러분도 저는 안 잊어버려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잊어버려질 거라 저는 제가 그걸 확신을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니까. 주님의 그 체험했던, 경험했던 것 잘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육신은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 기억 속에서 지워진지 하더라도 우리 이 심령에서는 안 잊어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문득 주님의 그 새겨진 것들이 나오긴 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거는 세상 것들은 다 쓸모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 귀한 것들을 왜 잊어버리실까? 그게 왜 쉽게 지워질까?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좀 의문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좀 나서 그걸 이제 글로도 좀 쓴 적도 제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 잊어버려. 이게 그냥 이 속에서 그냥 저장돼서 나와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임으로 뭔가를 하려고 꺼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더 힘든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외부에서 배워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는 보통 일반적인 신앙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많은 묵상을 주님 앞에 들어가면서 주님의 관계가 그래도 많이 형성되고 대화가 되고 같이 숨쉬고 호흡하고 뭔가 주님과 어떤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뭔가 그 어떤 교류가 흐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그 사랑을 간과하는 거지. 세상에 많은 열심과 수고와 그 애씀과 그 많은 시간과 투자했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집중해서 주님 사랑만 이끌어낸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삶의 모든 그 믿음의 자세들은 그냥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능력에 여러분이 조명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을 제가 하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이 또 나름대로 주님을 느끼고 누리고 그 사랑에 스며든다면 그건 오늘의 정말 축복된 예배라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이 밖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것들, 이 가버나움에 사셨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한 번 보기 위해서 막 옷자락 한 번 만져보기 위해서, 예수님 먼발치에서 보기 위해서 막 따르고 삭개오처럼 뽕나무에 올라가질 않나,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막 옷자락이 한번 만져보고 싶지 않나, 그냥 가까이에서 뵙고 싶고 뭔가 가까이서 듣고 싶고 한번 말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 투성인데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사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진짜 부러워요. 우리 여기 오려면 막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여러분. 짧은 사람이 40분, 30분, 40분. 나중에 이사까지만 오잖아요. 근데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가까울수록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축복이라는 걸 좀 잊어버리고 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나러 저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거리가 거의 1000km가 넘는다라고 제가 어느 그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멀리서 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왔다는 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멀리서 왔다라는 거지, 한마디로. 그랬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얼마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그 키로수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제가 어느 주석에 보니까 한 4km라고 또 이렇게 4km인가 5km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 지금 오늘 이걸 설교하려고 했으면 제가 좀 보고 왔을 텐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건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잊어버려도 괜찮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고. 보니까 되게 가까운 거리란 말이죠. 동방박사 가다가 별이 멈춘 거야, 예루살렘에서.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베들레헴까지 인도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냐 막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온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가까이 온 사람들은 죽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모인 사람들이 막 소동하잖아요. 아니 유대인의 왕이 여기 있는데 또 유대인의 왕이 또 누가 난다는 거야. 야 그러면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사내 2살짜리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왕이 사내 아이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여기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화했을지는 고라시나 화했을지는 베세다야. 내가 너에게 행한 것들을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거기는 우상이 처소라는 거죠. 우상이 처소에다가 차라리 내가 거기다 말했으면 벌써 그들은 베옷 입고 제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여기 가버나움 사람들은 막 하늘까지 높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특별한 족속들이고 자기들은 뭔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뭔가 겸손하지 못했던 거죠. 뭔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우린 예수님 신부들이야. 우리는 막 들려 올라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더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봐서 더 한번 조신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만큼, 자부하는 만큼,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만큼 더 많은 우리는 그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와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진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지난번도 제가 이제 2주를 못했더니 전화들이 엄청 많이 오나 봐요. 왜 이 사이트에 안 올라왔냐고. 제가 이제 2주 동안 이제 그 종교개혁지에 갔다 오고 이제 또 보고하고 하는 바람에 제가 2주를 못 올렸는데 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럽과 저 뭐 터키, 그리스, 요르단, 이집트, 저 유럽 또 여기 우리 이번에 갔던 그 진짜 이 교회들이 하나하나 다 망해온 걸 보면서 왜 망했을까? 왜 교회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을까? 왜 모든 교회가 천주교나 뭐 지금 이슬람 막 돼가고 이제 이슬람 이단들에게 다른 이방 종교에게 사단한테 완전히 그렇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도 지금, WCC나 뭐, 다원종교, 세속종교, 혼합주의, 자유신앙, 기복신앙, 인본신앙, 무슨 율법신앙, 심지어는 신비신앙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게, 이제는 숨은 게 아니라 다 드러났잖아요. 이게 지금 감춘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게 교회 안에서 또 세상 또 여러 가지 일하면서 그냥 말씀과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자기들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살으니까 저 밖을 몰라서 그렇지 저는 밖을 나가보고 있잖아요. 저도 안에서만 있던 때는 다 거룩한 줄 알았고 다 교회인 줄 알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신령한 줄 알았고 다 정말 주님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서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녀보니까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제가 알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이 세계를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뭐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종교 개혁지를 돌아보면서, 망했다. 완전 망했다. 지금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것은 80세에서 100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이제 연수가 좀 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딜레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가면은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령화가 돼가고 있어. 이 목사님들 지금 보면은요 거의 60에서 거의 80 그런 분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다 노령화예요. 노인 조금 더 가면 고령화 더 초고령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수명이 20년이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20년이 그나마 한국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우리도 저 유럽이나 저 미국이나 저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이렇게 뭔가 더 신앙에 구축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또 부흥 발전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아직은 희망은 있어요. 그러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왜 망할까? 왜 저들이 망했을까? 그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뿌리고 그들이 땀 흘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들이 세우는 왜 망했을까? 보니까 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거, 체험하는 거, 경험하는 거, 응답에 위주하고. 그리고 뭔가 이 땅의 삶에 어떤 그런 나타나는 모습.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심령의 깊은 그 속에 주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냥 신앙생활만 한 거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신이 찾아오셔서. 근데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사랑을 받아서 뭔가를 일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짓을 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게 보면 완전 인본주의죠.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서 뭔가 많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일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아름다우신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움을 행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심령에서 삶을 누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1층이라면 그 다음에 삶은 십자가의 가로, 주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세로라고 생각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제 이웃과 이웃의 사랑은 가로에 세로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괄호의 가로. 그죠? 이게 삶인데 오히려 사랑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1층이 아닌 2층을 먼저 올라가겠다는 뜻이니까 1층도 못 가고 2층도 못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본신앙이 결국은 세속신앙이 결국 다원종교로 혼합종교로 만들어버렸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어렵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오늘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책망하시라. 책망은 뭘 책망하냐면 네가 뭐 술을 먹고 네가 음란을 하고 네가 잘못 살았고 네가 도둑질을 하고 네가 누구를 억울하게 하고 네가 누구를 그냥 뭔가 이제 거짓 증언하고 막 이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죄를 이건 당연히 이것도 죄고 이것도 회개할 문제인데 근본은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아니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안으로만 들어온다면 좋아. 근데 밖에서 신앙생활하다 밖으로 끝나는 거지 그냥. 신앙생활하다 예수님 잃어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걸 다 알아. 근데 넌 사랑을 버렸어. 처음 사랑을.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너 버릴 거야. 이거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일 안 해도 괜찮아.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지지 마.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14장에 가면은 아브라함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바 일하지 않을지라도 일하지 않는 자를 칭찬하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육의 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육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성전을 짓고 막 엄청난 헌금을 내고 엄청난 금식을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엄청난 신앙생활 예배를 드리고 아주 그냥 온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예배에 엄청 충성하는 거야. 막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막 다 해. 근데 문제는 다 거기다만 맞췄지. 정말 보이지 않는, 우리가 6이 아니라 0이잖아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이 속사람에 내주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밀한 그 은혜를 우리가 막 거기에서 충만해져서 이래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변화가 돼요. 육적인 어떤 삶에요. 정말 그거 없이는 큰 죄도 큰 죄도 안 보이더라고. 죄로 안 보이더라고. 그런데 이 속에서부터 여기가 밝아지잖아요. 이 영혼의 눈이 띄어지고 영혼이 밝아지고 영혼의 마음이 분별이 가고 이 영혼의 마음이 이게 영이 정직한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밝아지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작은 죄도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세계 모든 교회가 다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너는 그렇게 큰 어마어마한 얘기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냐? 아니 그 말 맞아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옛날에는 그런 말 너무 겁나고 속으로는 알아도 그걸 과연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다녀보면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다 인간들이 했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비롯돼야 되는데 입술은 저들이 나한테는 가까운데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은 멀어. 그 삶을 살지 않았구나. 그래서 오늘 교회가 요 모양 오늘 욕구리 됐구나. 막 화려함을 쫓고 막 부함을 쫓고 높아짐을 쫓고 겸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막 교만이 이를 데 없고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이대로 왔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걸 책망하는 게 아니야. 내 영적이냐 내 육적인 삶이냐 이걸 책망하시는 것 같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데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번에 이제 저희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마지막에 관련된 걸 좀 짚어드려야 되겠다. 네.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영상도 제가 이거는 정말 어떤 예언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 인해서 때가 얼마나 가까워 와 있는가를 이걸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돼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겸손해질 수 있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자기는 다 믿고 있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봐봐요. 사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어땠어요? 버가모 교회는 법이 없었어. 성령이 있는데 법이 없었어. 두아디라 학교는 뭐가 없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두아디라 교회는 정말 일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거긴 성령이 없었어요. 버가모 교회는 성령이 있는데 법이 없었고 두아디라 교회는 성령이 없었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고 사대 교회는 다 죽은 자라고 하잖아. 생명이 없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5교회 책망하시잖아요. 그걸 회개하라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는 칭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문학 교회를 한번 연구하면 되잖아요. 이들은 왜 어떻게 책망도 없이 칭찬만 하셨을까? 되게 영적이었잖아요. 네. 서문학 교회는 아예 그냥 목숨을 내놓았던 순교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렸던 교회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영적인 교회야.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자기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과 입만을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 어디예요? 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 뿌리잖아요. 뿌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나무가 죽어가는데 아무리 가지를 치고 약을 주고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다 쓴다고 해도 그 나무 살지 않아요. 뿌리,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회복되면은 다 나무가 죽어가도 뿌리만 회복되면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거룩한 씨, 남겨진 자, 지금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희망을 두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 거기다 또 일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열악해요. 어떻게 이런 작은 데서 뭔가 희망이 나올까? 별로 다 쓰러지고 다 없는 데서 여기서 다시 소망이 생길까?
다 죽어가고 다 무너져가고 막 이 세계가 이 거대한 이 세계가 다 저렇게 그냥 다 무너진 상황에서 정말 과연 과연 희망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희망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구 이룰 것이래. 누가?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까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이고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들려 올라가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럼 마지막에 선포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잖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면 일이 행하시지 않는다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행하심이 없대요. 그러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뭘까? 모든 사람이 다 부응하기 위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부응 그 중에서 건질 자는 건지시겠죠.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뺏길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물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있는 자를 더 부응시키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 택한 사람들을 더 깨닫게 하고 더 주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하시기도 하시겠지만 저는 그 의미는 정말 희망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씀 속에서는 심판을 더하기 위해서 내가 말했잖아. 너에게 분명히 얘기했지? 이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받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이제 있는 것까지 빼앗기면서 더 심판을 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거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정말 이런 조그만 교회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거지. 근데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교회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아닌 거죠. 네. 주님이 하시면 할 수도 없고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그죠?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물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다 주님이 알아서 다 누군가를 돌로 뭐 소리를 지르게 하든가 자손을 만드시든가 아무튼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정말 신묘막측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기대 한번 해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 책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방향이 우리가 어디 부분에서 책망을 다양한 어마어마한 많은 책망 일들이 성경에도 무지 많아요. 네, 그 많지만 근본적인 어떻게 본질적인 진짜 중요한 영적인 이거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때 여러분 십자가 세로와 가루가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신앙이 복잡하고 엄청 어렵고 뭔가 굉장히 해결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가지를 다 치고 가면 나중에는 십자가 가지만 남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정말 단조로운지 단순한지 여기서 얘기하시잖아요. 여기 그 2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막 뭔가 여기 없어요. 여기 안. 그냥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어린아이 신앙은 그냥 정말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2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본 자가 나를 증거한다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로 보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대.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열심과 특심과
모든 어떤 그런 극심들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은밀한 관계, 거기에다가 계속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오래 걸려도 빨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딱 아는 순간 주님을 딱 뭔가 막 딱 어느 순간 그냥 뭐 인격의 만남이 딱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미칠 거야, 아마. 제가 맨날 미치라고 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서 미치는 거죠. 미쳐보라고 하면 또 미칠 수도 있고, 그죠? 찾아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 두드려야 열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구하는 거야. 구할 때는 막연한 걸 구해요. 근데 막연한 걸 구하면 안 돼. 얘기해 주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에, 우주 만물의 모든, 그분 없이는 하나도 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구하는 거야. 어디 계신지 몰라. 막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야. 구하라. 찾으라. 막 찾아. 찾았어. 어디? 저 문 뒤에 계셔. 양의 문이쇼. 두드려라. 두드려야 돼. 열리는 거죠. 막 두드려. 그런 것처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야. 그게 결론이야.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그게 이 해답이야.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그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분이 해답인 거야. 정답인 거야. 얘기할 필요가 없어. 살아 계시잖아. 그러면 뭔가 인격의 만남이 있어줘야지. 그러면 인격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리의 간구와 그 간절함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뭐 그 말씀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막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그랬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잖아.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인다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걔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 기도는 그냥 주님과 숨쉬고 호흡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그리고 그리워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말씀이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 그분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생각이 안 나? 그건 사랑이 아니지. 사랑하는 게 그분이 생각나는 게 사랑이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어. 그건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분의 말을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에 한번 이게 말씀이요 탁 대표져 나오잖아. 성령이 한번 탁 이렇게 대표져서 우리가 딱 먹잖아요. 절대로 안 잃어버려져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안에는 뭐 응답, 뭐 무슨 물질의 삶의 어떤 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경험과 체험, 이게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뭐 우리가 응답이 있을 때는 막 그러잖아. 이거 뭐 하나가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게 이루어져. 정말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은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내 길을 들으신 거야. 그러면 그렇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가 항상 늘 눈동자처럼 늘 우편에 그늘에 져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항상 보고 계시다는 거야. 왜 이렇게 주목하고 계실까?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야. 왜 사랑할까? 왜 특별히? 왜 나만 사랑해? 부담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까? 어떤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왜 사랑할까? 이미 나는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 언약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셔야만 되시는 분이야. 말씀하시거나 꼭 행하시는 분이잖아. 말씀이 그 속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타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이 말씀에 쓰임받는 주인공이더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에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 사도행전으로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다시 또 막 쓰시는 거야, 거기에. 그죠? 그리고 또 책망하잖아요. 또 어느 교회를 책망합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막 사랑이 없다고. 그러나 너희 책망할 것인다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러면서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버가모 교회에 이제 내가 발람의 길을 쫓았다. 니골라당. 니골라당 발람의 선지자의 그 길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러니까 영과 육을 너무 쪼개가지고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영은 중요하고 육은 무시해도 돼. 이래가지고 영은 있고 법은 없는 게 버가모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리굴라당이나 발람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얼마나 치사한 선지자인지 알았죠. 발람 선지자가 그 발락 있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엄청난 이제 막 많은 재물을 주고 초대를 해요. 이제 막 가고 싶은데 주님 자꾸 가지 말라고 그래. 그래도 몇 번씩 기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라. 그래갖고 말 못하는 나귀가 아주 제지할 정도로. 그래도 이제 결국은 갔잖아요. 가가지고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막 쳐들어 올라오는 거야. 모압으로. 그러니까는 다 저주를 하잖아. 축복을 하려고 갔는데 주님은 저주하라 그래서 저주를 한단 말이야. 저주를 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막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발람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발람이 아주 교묘하게 간교하게 발락한테 딱 하나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야. 방법 하나 있어. 하나님은 저들을 축복해도 내가 쟤들 인간성들을 아는데 쟤들한테 그 모압 여인들을 하나씩 다 심어줘봐. 그러면 모압 여인들을 그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 모압 여인을 이제 하나씩 다 심어줘. 그러면 이제 모압 여인들이 뭘 가지고 와요? 우상들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행음하고 간음하면서 우상을 막 섬기는 거죠. 그 우상 섬기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를 발람은 너무 잘 알아. 그 소스를 발락한테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그 레위인들을 다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미혹과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거였고, 그래갖고 미혹해서 유혹당해서 죽은 사람이 연병이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야. 근데 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또 어느 천막 안으로 또 레위인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중에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그냥 찔렀어. 그래 연병이 그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발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는 게 아니라 우상을 쫓는 거고 세속을 쫓는 거고 기복을 쫓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세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범한목교회가. 그러니까 영인데 그 제대로 된 영이 아니었죠. 제대로 된 영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밖에 없는 거고 새겨진 말씀은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령에 우리가 이 마음에 생각하는 거를 말로 한다니까. 말로 하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인간의 삶이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영이었던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을 조심하면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대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종들을 행음하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세벨의 영을 너가 용납했다라고. 이세벨이라는 것은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음녀를 얘기하는 거야. 음녀. 그러니까는 이 사단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누시퍼와 같은 최고의 어떤 아주 그냥 굉장한 그런 잔인한 영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역할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걔네들의 전략이고 걔네들의 일이에요. 얘네들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오는 거는 말하자면은 도적이라고 표현하죠. 도적이 오는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세 가지. 육과 혼과 정말 영혼을 망하게 하는 거, 육신을 망하게 하고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이세벨의 영을 용납하였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단이 또 우리에게 들어올 때, 어떤 때는 또 사단이 와서 기도하게도 하지만 너무 크게 덮치면 우리는 좀 많이 힘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택한 사람은 거기서 결국은 기도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또 많은 기도하는 또 사람들이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오늘 책망이 네 가지 책망이거든요. 계시록의 네 가지 책망인데 여기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야.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에서 부자 나는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게 최첨단 시대야. 그냥 하나만 버튼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것들이 다 작동되는 시대야. 그러나
주님은 이걸 굉장히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가서 옷을 사서 입고 이 보이지 않는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영적인 분별을 가져라.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 너희가 부족하지 말아라.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 성경은 다 영이잖아요. 그 영적인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충실할 때 결국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책망할 것이 엄청 많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책망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아니 책망투성이야. 근데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고 우리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저희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어요? 의인조차도 책망할 게 많은데. 근데 의인도 없대. 근데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어? 책망할 것이 없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심령에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심령에 의해 여기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모든 것으로 갖추어서 주님을 말미암아 무장한다면 이미 그분은 거룩하시기에 너무 능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에 너무 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거룩이고 모든 의이고 모든 아름다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며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만이 더 존귀와 영광을 받게 우리 아버지만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만이 모든 큰 경배와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오늘도 오늘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이 다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